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아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천상의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믿음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니까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남아있던 제자들은요 아마도 자만과 그리고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믿음과 또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했지만 책을 아무것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능력을 베풀며 사역을 시작했으면 더 겸손하게 주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큰 권능이 나타났어도 그 모든 일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책망도 하고 싶으셨을 것이고 또 문제도 지적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고통받는 이 아이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못한 그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도 안타까운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아이와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문에 의하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내고 병든 자도 다 고쳐낸다고 들었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실망과 그리고 속았다는 분노의 감정도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그런 모든 감정을 뒤로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간절한 이유는 바로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주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힌 이 아이는 사회적인 관계가 다 끊어졌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마가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아버지와 분위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물론 이 아이의 아버지도 갈급함이 있습니다. 다급합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말에는 신중함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조금은 회의적인 마음이 더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런 단호한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간 당해온 고통을 생각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인데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어정쩡한 믿음을 보인 자신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아버지는 바로 회개합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진리에는요, 만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는 그 내용들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나 상상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모든 일이 어떤 상상이나 가정이나 꿈이나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달라질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시거든 고쳐주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이 임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아이가 고침받은 결과로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믿음이 없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제자들은 이 아이가 고침받은 것을 물어보면서 자신들의 사역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실패의 이유를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29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후에 이제 우리가 각자 기도하실 때에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동력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 위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원동력이 살아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처럼 믿음 없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와 그리고 교육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협조하시고 또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가 파송하고 또 협력하는 니칼라가와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